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흔히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불리는 하나의 방식과 특별 계시라는 방식입니다.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는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혹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혹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함께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교과 과정의 배움 혹은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하지 않게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반 계시들을 알아갑니다. 자연과 이 땅의 나라들 혹은 다른 나라들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보는 역사, 혹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뿐만 아니라 더 작은 것들을 바라보기 위한 노력, 또 우리를 넘어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 위한 과학,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관한 철학과 윤리, 또한 사람의 마음들을 헤아려 보기 위한 심리와 같은 다양한 배움들, 이 많은 배움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계시의 일종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 지내는 것이 흡사 자연의 아름다움처럼 아름답다. 즉, 일반 계시들끼리는 닮아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평생 진지한 눈으로 관찰하며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많은 것들을 알만한 눈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과학과 역사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주위의 지체들, 즉 피조물들을 함께 바라보는 노력은 다른 것들에 비할 데 없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고통받는 피조물, 고통받는 존재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가는 것은 무척 필요한 일입니다. 고통의 이유를 알아가고 그들을 위로하고 같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팩트 플리스 같은 책을 보면 우리들은 다른 피조물들과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배움이 부족했던 경우도 있고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경우들도 있는데, 이 많은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삶에 대해서 자연계시, 일반계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알아가는 자연계시와 다르게 특별계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이 또 그 육신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으로 현현하고 드러나 있는 것을 배우는 것.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기도처럼 우리에게 스며들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배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흔히 점선면이라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배움이란 나라는 존재가 다른 어떤 것을 만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점과 점이 만나는 일이 무척 어려우니 이것을 연결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책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들이 매달 읽는 책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함께 읽자고 얘기하는데, 작년에 생각해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의도치 않게 몇 달 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모임을 앞두고 직전에 책을 읽는 것 아닙니까? 미리 책을 읽는 것은 우리들이 원래 권하는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임이 없다 보니까 책을 사두기는 했는데 읽지를 않는 것입니다. 꼽혀만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책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책을 뽑아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과 점이 만나서 두 개의 동인이 연결돼서 우리에게 하나의 읽는 과정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과정을 보면 우리들은 그 책과 혹은 알미라는 것, 우리들 밖에 있는 무엇인가를 접하는 과정을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점들이 우리를 만나는 것은 어렵지만 조금은 더 연결되고 그것들이 더 연결돼서 면과 하나의 입체로 나타난다면 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대표적인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통독, 하나는 큐티입니다. 이것은 순서대로 읽어가기와 제비뽑기와 같은 방식으로 읽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장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방식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이 두 가지 방식은 성경 읽기에서 읽기보다는 성경이라는 단어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식과 다른 성경 읽기라는 방식에서 성경의 방점을 찍지 않고 읽기의 방점을 찍어서 성경을 읽는 방식들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양의 일부의 과정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당연히 성경보다는 읽기의 방점을 두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읽기에서 읽기라는 것에 무언가 더 치중하는 모습들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의 성경 읽기, 이 읽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 절대성과 함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애써 읽어보려고 노력해도 성경이라는 과정을 외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 중에 제가 일주일 중간에 4, 5일 정도를 최선을 다하여 역사나 과학책을 읽더라도 금요일쯤 시작되는 성경을 읽는 일이 하루나 아니면 하루나 이틀만 시작되더라도 앞에 모든 과정을 덮어버리는 많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신앙서적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저를 넘어서 있는 경외는 우리가 아무리 애써 성경 공부, 성경 읽기에서 공부나 읽기의 방점을 찍더라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절대성 때문에 성경이 언제나 더 많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나 읽기에 치중하더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스며듦, 이것은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오랜만에 그런 방식의 성경 공부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그렇게 읽기나 공부에 방점을 찍었을 때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1장의 나병 환자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나병 환자 한 명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악성 피부병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이 피부병을 걸려있는 사람은 구약성경 규정에 따르면 마을의 공동체에 속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근처에 오면 이 사람은 이렇게 소리 질러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함께 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악성 피부병을 고쳐주셨어요. 이후로는 악성 피부병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도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인식한다는 가정하에 나병 환자라고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한 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하는 일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마태복음 8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복음관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이 본문이 여러 군데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이 마태복음 산상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산위의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옛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율법을 재해석해하고 재실천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규정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의 마음의 의미와 선의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시대에 맞춰서 실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기적을 보이십니다. 마태복음은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나오고 기적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정반대입니다. 기적이 나오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복음서의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합의 혹은
이건 정답에 가깝다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기적은 비록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은 이야기가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첫 번째 기적으로 이 나병 환자 고치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왜일까요? 의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미 얘기하듯이 옛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옛사람은 이렇게 고쳤는데 나는 이렇게 고친다라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나병 환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치유의 방식이 분리였습니다. 떼어놓고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치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말씀을 전하시고 옛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야기하시면서 치유하는 방식도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나병 환자를 이렇게 치유했는데 나는 이렇게 치유한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옛사람은 분리와 떨어짐으로 치유했다면 나는 그를 접촉하고 만지면서, 즉 오염되지 않고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순수를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면서 치유한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말씀과 기적의 연결성입니다. 누가복음은 말이에요. 그 유명한 베드로의 물고기 잡기 이후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나병 환자 치유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 본문으로 나병 환자 치유 이야기를 설교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왜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극적인 베드로의 이야기 다음에 어찌 보면 약간은 감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생각할 때 나병 환자 이야기는 누가복음 17장이 메인입니다.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야기, 그리고 그 중에 한 명만 감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생각할 때 나병은 개인이, 한 명이 누군가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동체를 떠나서 그들의 집단과 무리가 있는 이야기가 나병 환자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공감합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그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나병 환자들도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있었던 여러 이야기를 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같은 본문인데 다르게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다르게 읽고 누가복음이 다르게 읽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조 속에서 이 성경 본문을 놓아둔 것입니다. 같은 지역 이야기지만 마가복음은 말이에요. 순서나 과정, 이게 아니라 이 기적 자체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기적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느냐, 이 존재 구조보다는 기적 자체를 읽을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의 이야기에서 기적만을 놓고 읽는다면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마가복음,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읽을 때는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가 했던 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이셨던 감정입니다. 나병 환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환자가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의사나 치료자에게 와서 하는 말치고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냐니. 능력을 못 믿는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겠죠. 저를 고치실 수 있다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된다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믿음이 없는 말이 될 것입니다. 추후에 귀신을 쫓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능력이 있으면 고쳐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가 고대 원래 히라버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화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NRSV 같은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지만 각주에 예수님께서 화내셨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화내셨다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데 치유를 받으러 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실 감정이 분노일까요? 연민일까요? 상식적으로 뭐가 맞겠습니까? 당연히 연민이 맞겠지요. 그런데 성경 원문 체크리스트, 성경이 뭐가 더 원문에 맞느냐 얘기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구절이 원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가지가 동시에 원문으로서 뭐가 고민이 된다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말이 안 되는 본문을 말이 되는 본문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해석하는 사람들, 번역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본문을 안 되게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원래 성경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 누구도 분노했다라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했다라고 적혀 있는 본문은 불쌍히 여겼다라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가 더 원문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다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예수님의 인격적이고 인자하신 모습만을 생각하니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늘 따뜻한 분만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분노와 화냄도 있었고 과격한 말들도 있었으며 슬픔과 웃음도 같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분노를 빼고 연민에 대해서 더욱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분노라는 본문 자체가 없습니다. 마가복음만이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을 분노하게 했을까요? 나병 환자의 말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 격리와 타인과의 만남의 제한이 고통받는 사람이 자신을 제한하고 자신의 존재를 도움받을 수 없는 존재처럼 여기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의 사람들, 기득권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언가 도움을 받을 때도 이것이 자기에게 합당한가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자기 검열의 언어들을 많이 쓰는 경우를 오히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혹은 발전되어 있는 나라들에서는 당연히 주어져야 될 합리적인 혜택들도 이것이 나에게 맞는 것인가 고민하면서 원하시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슬픔의 언어들, 사회적 고통의 언어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사회를 보면서, 율법을 보면서, 제도를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본문은 불쌍히 여겼다라고 해도 충분히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원망 섞인 말로, 분노의 말로, 분리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대표해서, 고통받는 피조물을 대표해서 그의 원망의 말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야기를 그대로 돌려주면서 얘기하십니다. 원하지 않을 리 없다. 너는 분리되지 않았다 이야기하면서 그의 원망의 말,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자주 드리지만 우리의 언어가 예수님을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다시 나올 때 이때 기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망의 말이 우리의 정제되지 않은 말이라도 우리의 기도들이라도 주님께 들어간 다음에 그 기도가 다시 우리에게 나올 때 치유의 말로 변화의 말로 나온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의에 찬 분노이든 연민에 찬 안타까움이든 우리의 말들이 예수님을 통과해서 나올 때 예수님의 말이 우리의 치유의 언어가 되고 사회의 정의의 언어가 되고 우리를 바꾸는 언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는 것이 이러합니다. 복음서를 읽는 것은 4개의 복음서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들을 각각 읽어내기 위한 각각의 노력들이 복음서를 더욱 빛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어낸 복음서들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삶과 만날 지점들을 더 높게 가지고 있으니 그것들을 공부하고 배워가려고 노력하고 본문의 의미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함께 바라볼 때 성경과 우리의 만남은 더욱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의 자연 계시로 일반 계시로 넘쳐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의 의미들을 조금 더 헤아리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우리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존재가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살림의 성도들의 일주일 되시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